자, 오늘 이사야 25장은 24장에 이어서 25장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고 발견하고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지금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큰 성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이 바벨탑은 우리 인간이 홍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피하자, 다시 또 홍수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견고한 바벨탑을 통해서 우리는 피난할 수 있다, 피할 수 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죽음이 두렵고 불행이 두렵고 눈물, 고통이 두렵기 때문에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죄악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 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 품에 앉아 있으면 태풍이 불어도, 밤이 오고 풍랑이 와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외인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슬픔과 고통에 대한 두려움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견고한 성읍을 쌓는 것입니다. 큰 성을 쌓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것이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성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난공불락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들은 자기의 노후,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큰 성을 쌓습니다. 보험이라고 하는 또 많은 경호원, 또 높은 장벽을 쌓아놓고 안전하다, 평안하다, 안가, 그 속에서 그들은 잔치를 하고 매일같이 화로이 먹고 마시고 향락에 취해, 포도주에 취해 살고 있습니다. 통장에 돈이 있고 금고에 돈이 있고 전화 한 통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그것이 인간이 쌓은 견고한 성읍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쁨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 기쁨이 돈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향락과 쾌락일 수도 있고 여행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것으로 기쁨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쁨은 일시적이고 잠시 잠깐이에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2절을 보시면 우리 인간이 그 기쁨을 오래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오래 있고 싶은 것입니다. 그 즐거움을, 그 평안을 오래 누리기 위해서 견고한 성읍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진나라의 진시 황제 있잖아요. 그 사람이 황제로 오래 있고 싶어서
죽고 싶지 않아. 늙고 싶지 않아. 그래서 불로초를 전 세계로 구하도록 보냈습니다. 또 중국의 황제들은 이 만리장성을 쌓게 했고 또 왕궁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일생을 살면서 편히 안락하게 살 수 있도록 왕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북경에 가면 그 중국 황제들이 살았던 집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왕후의 놀이터, 이화원, 인공호수를 만들어서 배를 띄우고 거기에서 호화로이 지냈습니다. 자, 그의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견고한 성읍으로 왕먹게 하시며 위인이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영이 완전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예. 자, 인간이 이 땅에서 기쁨을 오래오래 누리고 싶어서 그들은 온갖 성읍을, 온갖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떻게 된가 보세요. 3절 시작. 강한 민족이 주를 경외하며 포악한 나라들이 성교주를 경외하며. 자, 그랬던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발버둥을 쳐도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구나. 이거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몸부림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요즘 말로 무식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알 방법이 없습니다. 몸부림친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5절 보세요. 이제 4절 보세요. 4절 5절 시작. 주는 포악자의 세력을 성력을 충돌하는 그때 경유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난당한 박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복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의 복양을 주께서 외인의 혼화를 그치게 하시며 복양을 구름으로 가리움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사야는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가 이제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나름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금성 이 중국의 황제들이 그 안에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일생 동안을 즐기고 살기 위해서 자금성을 만들지 않았어요? 인간들이 여리고성을 쌓는다고요. 나만의 아방궁을 만든다고요. 그 안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나름대로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려고 해요. 내 덕만 있으면 몇 평짜리 아파트만 있으면 내 노후는 평안해 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성벽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4절 5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니네들이 아무리 성을 바벨탑을 하늘에 닿도록 쌓고 여리고 성을 견고하게 해도 하나님이 입김으로 불어버리면 일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쌓은 바벨탑은, 인간이 쌓은 바벨론은,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6절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십니다. 자, 우리는 그 잔치를 임금이 베푼 잔치, 혼인잔치라고 얘기합니다. 혼인잔치가 뭐예요? 우리 일생의 가장 기쁜 날입니다. 그 잔치를 누가 베푸는 것입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베푸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의 삶이 기쁨은 일도 없습니다. 왜요? 포악한 자들이, 잔인한 자들이, 악랄한 자들이,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이 등치고 억울하게 하고 빼앗아가고 죽이려고 하고 모함을 하고 함정을 놓고 올무를 놓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괴롭히기 때문에 시인들이 얘기하고 철학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살고 있는 이 자체가 고난입니다. 눈 뜬고 살아있는 이 자체가 고통입니다. 생은 고요, 살아있는 것이 고통이에요.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살아남는 이유는 메시아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임금이, 메시아가, 왕이 오셔서 잔치를 베풉니다.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요? 눈물을 흘리고 고통받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자들을 위해서. 그게 6절부터 8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 등국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의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히 이른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입니다. 잔치를 베푸시죠. 네. 자, 돈 많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는 자들이 연회에서 몇 년 된 와인, 몇 년 된 양주, 그것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로 연회를 합니다. 근데 6절 읽어보세요. 7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려진 면과 열방에게 덮인 이적을 제하시며. 자, 그동안 서름받은 것, 그동안 고통받은 것, 그동안 흘린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잔치를 하시는 거예요. 네? 이 잔치. 우리가 춘향전에서 얘기하는 변사또의 잔치는 생일잔치고, 그 잔치는 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육신에 배불리기 위해서 하는 잔치고, 암행어사가 출도를 하고 베푸는 잔치는 춘향이에게 기쁨을 주는 잔치입니다. 눈물과 서름을 받은 자들에게 베푸는 잔치입니다. 자, 이 메시아의 잔치는 7절을 읽어보세요. 7절.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에 덮인 휘장을 지하시고 서름과 억울함과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8절을 보세요. 그 메시아가 이제는 더 이상 눈물과 슬픔이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해 버리십니다. 자,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대해서 제하시리라. 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냐. 아멘. 아멘. 자, 이 엄청난 이 꿈 같은 얘기가 누구를 통해서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영원히 사망이 없어집니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거기에는 눈물 슬픔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자, 그게 이제 마지막 결론 9절입니다. 자, 9절을 읽으시면서 공통된 단어를 하나를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입니다. 자, 9절을 읽으시고 공통된 단어가 무엇입니까? 네? 뭐야? 자, 우리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놓쳐서는 안 돼요. 지금 잔치를 베푸신 그분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다려야 할 그분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찬송해야 할 그분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네? 우리가 감사해야 할 분이 누구냐. 자, 이사야가 지금 1장부터 25장까지 오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누구냐고요. 임마누엘이잖아요. 그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건져주신, 나를 살리시고 건지시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심판하러 오신 메시아가 누구냐고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뜻을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세요. 자, 9절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들을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단순히 돈 몇 푼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까? 포도주 먹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까? 잔치에 참여해서 기뻐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이사야 선지는요, 너무너무 그동안 당했던 서름, 그동안 겪었던 눈물, 자,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태어나서부터 오늘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 나는 몰랐는데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쭉 이 과정을 되돌아보면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몰고 끌고, 내가 모르니까 하나님이 손을 붙잡고 끌고 여기까지 오셨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된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시기 700년 전 얘기입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은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래요. 그분이 오셔서 지금 잔치를 베푸신다니까요.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오셔서 심판하신대요. 열방을, 열국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하신대요. 근데 미워서 심판한 게 아니라 아직 깨닫지를 못하니까. 왜? 기쁨을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에게서 얻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니까. 또 평안을, 안정을,
평강을 여러분 봐보세요. 기쁨은 희락이에요. 맞죠? 기쁨은 희락이에요. 또 안정감은요. 평강이에요. 샬롬. 평안한 거예요. 우리는 기쁨과 평강은 달라요. 내가 평안할 때 기쁨이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쁨과 평안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해요. 어디서요? 세상에서. 돈에서. 사람에게서. 이것이 죄라니까요. 이거를 하나님을 예면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등진 외인들이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외인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여기 지금. 근데 그들이 몸부림치면서 자, 자연인이다가 뭐가 자연인이에요? 세상에서 치료하려고 몸부림을 친 거잖아요. 병원도 다 찾아가고 약도 다 먹어보고 안 되니까 산속에 들어가는 거죠. 가족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여기서 몸부림치다가 조용히 죽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연 속에 들어가서 건강이 회복돼 버려요. 자, 죽으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산속에 가서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외인들이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두 종류로 갈리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 절이 그거예요. 9절부터 이제 10절부터 12절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평안함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10절부터 마지막 12절은요.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그 잔치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탕자의 형은 아버지가 베푼 잔치 자리에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문 밖에 있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룩 물 속에 초기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의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 교만함과 그 손의 교활을 누르실 것이라. 너희의 생명의 높은 보장을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손을 밟아버려요. 헤엄치려고 하는 그 손을 밟는다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모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예면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그들을 모압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압을 하나님이 밟으신다. 자, 정리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1절입니다. 1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 다윗이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는 나의 요새시여 산성이시여 반석이시여 쭉 나오죠. 자,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두 가지를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기쁨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됩니다. 나의 평강은요, 나의 평안과 안전함은요, 아버지 품에 있습니다. 주님 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 빛이 있음에 어둠이 물러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자리 잡고 계실 때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나는 평안합니다. 안전합니다. 불안과 염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얘 성을 쌓습니까? 얘 보험을 듭니까? 불안하니까요. 불안하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손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자꾸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세상에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보험은, 자, 우리 다 보험 들어봐서 아시죠? 들 때는 다 해줄 것처럼 막상 우리가 보험을 신청하고 보험을 요구하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무엇이 어째서 안 되고 다 털어버리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요구한 만큼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기쁨과 나의 소망과 나의 안전은 샬롬은 주님 품에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1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신앙은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을 되뇌이세요. 신앙은 반응이다. 신앙은 반응이다. 우리가 얘기를 하면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신다. 그게 찬송이고 그게 기도고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자, 여리고성이 무너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에 일어나서 돌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우리는 이 새벽에 왜 왔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신앙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11조 하는 거, 우리가 감사헌금 하는 거, 이게 뭡니까? 내 반응입니다.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봐보세요. 방주 짓는 거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찾아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신 것이 혼인잔치입니다. 그런 사람을 이제는 신부로 날마다 내 곁에 침상에 함께 같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입니다. 그거를 구약에서는 가나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세상 끝날에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제 보라, 계시록 21장 4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다. 오늘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나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신 기쁨과 평강, 샬롬, 이 잔치 자리에서 그 기쁨과 그 평강을 선물 받는
보상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